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인 것 같아요? 작년 딱 이맘때인 거예요. 마스크 사기 위해서 이제 약국에 서서 20분, 30분 기다려야지만 마스크도 많이 안 줘요. 의료보험 조회에서 2장 딱 주고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예방하고 보호하려고 그 번거로움을 다 참고 국민들이 감당을 했죠. 지금이야 마스크 인터넷 검색해서 100배장씩 사도 이렇게 공급 수요가 많는데요. 이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긴장도 되었고. 여러분 그 모든 사회는 시대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되려 생각할 분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것이 필요했기에 이렇게 적응했던 것이죠. 또 이 그림은요, 미래를 그린 그림이래요. 이정문이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이에요. 2000년대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그린지 아세요? 1965년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마 그분 엄청난 상상력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1965년에 그린 그림인데 약 35년 후에는 이러한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건데 얼추 맞춰요. 태양열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움직이는 도로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측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과학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측하고 대비하고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추상적이고 신학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너무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닮았다가는 교회도 또는 어떤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뭐 하드웨어야 뭐 위대한 성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돈 많고 힘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저희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는 은사도 있었고요. 미래 서로 성경 공부도 있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당이 나눴잖아요. 그 증명이 파당이 나눠서 얘 말이 맞고 얘 말이 맞고 얘 말이 맞다 이렇게 했던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래퍼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지만 그들에게는 크게 어째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듯이 당신이 말하던 것이 언제쯤이요?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요 뭐예요? 이들이 안 들을 걸 알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왜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해요?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네. 그리고 21절.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가운데에 있다. 네. 바리새파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사고 때문에, 종교력 때문에.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게 지어지고 있고 화려하게 70년이란 공사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은 종교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었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만나시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과거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과 이적은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너희들 이제 봐라. 보라. 나를 봐라. 그리고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의심하는, 나를 미워하는 너희 가운데도 있다. 그들에게 도전을 준 거죠.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어디에 임한다? 너희 안에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 가운데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믿음만큼 쓰임 받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공부도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실성과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니 바리새인처럼 어떤 알미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그분이 역사하실 거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종교적인 어떤 틀만 벗을 수 있다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함께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나의 복음만 중요하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중요하다고 되면 이 복음은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복음 또한 이 지역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마감을 짓는데요. 이제 한 9시 50분 정도 딱 돼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여성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시에 끝나죠. 근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피곤했어요. 하루 붙박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예, 저 10시에 끝나요.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나서 잠깐 이제 여기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왜 왔을까? 끝날 거 알고 10시에 끝난다고 써있는데 왜 왔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우리 집 커피가 맛있어서. 아마 얘기가 고팠을 것 같아요. 아마 기도를 받고 싶었든지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사장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보내고 나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복음의 민감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요즘 참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만나십니다. 모든 삶은요 만남을 통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하나님 우리 스토리교회가 성령의 민감해요. 성령이 은혜가 있어서 좀 그런 영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요.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거기 처음 통화하는데 청년이 언제 가면 만날 수 있냐 막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 목요일이었군요. 목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가 있는데 7시 전에 오면 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시에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하고 좀 성경 공부를 좀 늦게 했어요. 자세한 신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형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오고 또 금요일 날 오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다들 상담만 하려고 하지 밥을 안 사주거든요. 밥 사주고 그냥 편히 있다 가 하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형제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많은 고민도 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남에 종교가 아닌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어디요? 여기 임한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좀 두 가지의 그 사고가 이게 말씀에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인자의 날 이렇게 이것이 두 가지가 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인자의 날이라고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들,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자의 날을 너무 좀 극단적 해석을 하다 보면 휴거라는 사상을 너무 추종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종말이라는 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종말은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해라 몇 월 며칠에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너희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에서 이루어진 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곧 종말은 오겠지만 심판은 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뭐 오맨이나 뭐 그런 어떤 영화 같은 이미지가 우리가 머리에 많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들은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징조와 사건과 주님 임할 때 믿는 자들은 다 알게 된다.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자의 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때 23절과 24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라 저기에 있다 저기 계신다 예수가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제자들에게 되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모두가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은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날을 쫓아다니고 두려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맞이하여라, 당하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하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인 것 같고 제가 공부하면서 결단한 게 뭐냐면 세미나는 40살까지 다닌다 했어요. 제 삶의 목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무슨 세미나 요즘은 좀 세미나를 아예 못 여는데 막 세미나에 막 끌려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40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예전에 세미나를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막 일부러 그때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한테 쫄라가지고 휴가 받아가지고 세미나 갔다 오고 그래서 미운 털이 바뀌었지만 배움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어떤 확신하고 걸어야 할 때는 세미나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저희 교회가 막 뭐 세미나를 하고 뭘 행사를 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도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좌우에 흔들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스토리가 믿음으로 써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데는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또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끌어모을까? 아니요. 그냥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붙여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소문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언제 오나요? 지금 옵니다. 지금. 우리 26절부터 28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심판의 날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노아는 여러분 노아의 삶의 거의 대부분 꽤 오랜 시간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기 위한 삶의 준비였죠. 그게 롯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졌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시대도 뭐예요?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냥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이 심판은요, 불안한 심판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심판은 이럴 준비가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었죠. 지역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결을 다르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는 오늘 33절을 좀 잘 봐야 할 텐데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이 목숨을 바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그 눈앞에 그 미래만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탐욕으로 만들어진 미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야 될 거예요? 그 미래를 잃을 것이다.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이 그림 보면 이제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아시겠죠? LH 사건이 일어났죠. 국민적인 어떤 뭐 배신 행위다 막 이러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알고 또 보이는 거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한 3, 4년만 이렇게 좀 떨어져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역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제가 그래서 LH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국민들에게 토지와 땅을 이제 잘 이렇게 개발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남았을 때 우리가 이제 국민적인 비판이 섰죠. 저도 칼럼에 썼지만 그거 쓸 때 한 분이 또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벌은 받을 건 받아야겠지만 이게 너무 마녀사냥처럼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보니까 이 패러디한 그림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자신들만을 위해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LH를 내자로 바꿔버린다. 이런 복음은요, 나만의 복음도 중요해요. 나의 스토리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에, 이것이 뭐 성장시키고 확장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뭐예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면 뭐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장을 하려고 엄청 막 몸에 좋은 영양제 먹고 아이한테 막 호르몬을 막 붓고 그런다고 아이가 키는 클 수 있으나 온전한 성장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러운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소문에 움직일 필요도 없고 주변에 이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누룩과 같아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심으시고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터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요즘에 보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야, 힘들죠.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날카로워졌어요, 아주. 여러분, 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랑 비슷한 시점에 이제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이렇게 부딪힌 건데 요즘에 민식이법인가? 그게 돼서 무조건 합의를 봐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만나서 이제 합의하는데 제가 같이 따라갔는데 뭐 그냥 합의니까 최소의 금액을 드리고 되게 그러니까 안 해주는 사람 되게 많대요. 막 높게 부르고 안 그러면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막 이렇게까지 되니까. 근데 되게 흔쾌히 받아주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인가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고 냈잖아요. 두 분 다 누우셨다고. 그래서 너무 높게 불러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걱정 마시랬는데 보험회사 잘 하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뭐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좀 믿음의 결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좀 점점 더 이해하고 나누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짝거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합의를 보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가만히 있어도 빛은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 성령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어서 아픔에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곳에 있는 자들 또한 이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밝은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